할렐루야. 2014년 11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유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기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으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입으로 나오는 말로 자기가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그제 이렇게 쭉 전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말씀을 그러므로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그 말씀은 여기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왜 복을 빌어 줘야 하느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그러므로 복을 빌어줘야 할 의무는 어디서부터 이것이 오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봅시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축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건 내일 다시 하게 하고, 여기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행복한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 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7가지로 혀를 금하여, 두 번째로 악한 말을 그치며, 세 번째로 그 입술에 계율을 말하지 말고, 이것이 혀, 말, 입이요. 이게 몸 바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 조심해라는 거예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계사를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요. 그러면 또 네 번째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것은 이 속 있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악을 떠나야지 선행이 나오고 그래 화평, 이게 그 속 사람이 이렇게 돼야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로 이를 쫓으라. 어제는 이를 쫓으라고 하는 것을 어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를이라고 하는 안에는 첫째로 구원받는 것이 있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막히지 않았다. 세 번째로 복을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증거드린 것인데, 근데 오늘은 제목대로 입으로 나오는 말로 자기가 산다. 그래서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하고 이 말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과 나가 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사람이 입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입의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혀와 입, 요거나 그 세 가지를 먼저 그냥 보십시다. 예? 첫째로 혀를 금하라. 그것은 야고보서 3장 5절. 이따 필요한 것은 얘기하고,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으로 불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지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인간의 혀에서 나온 말로 지옥이 나오고 천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악한 말을 그치라. 이렇게 나와요. 악한 말을 그쳐라. 야고보서 3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을 보고 믿음을 알고 말을 보고 그의 장래를 알고 그 말을 보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그 입술에 계율을 말하지 말고,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이 계율.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이걸 버리기 위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모든 예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 이것을 버리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의 계사를 말하지 마라. 이것이 혀, 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잠언 12장 14절을 봅시다. (12장 14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을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복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기가 한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그냥 하는 이 말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한 말대로 복록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근데 우리들 심령 속에서 진짜로 여러분이 복받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의 열매로다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서슴없이 내 뱉고 나서 뒤돌아보는데 내가 뱉은 그 말이 담장에 매달린 박넝쿨같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왜 성경에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 괴사를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악에서 떠나고 선을 말하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베드로전서 이 3장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너무 우리한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비로 줘라. 왜 그러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를 천국의 유업을 세상의 행복을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저 사람이 불쌍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라고는 존재는 예수님이 피로 그 사랑으로 만들어 너희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축복했는데 이 축복을 너희가 받으려면 내가 얘기하는 이 말을 잘 듣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너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너를 살려줬으니 너도 형제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복록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우리 입에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입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파워는 그 사람의 입에서, 그래 목사가 축복을 빌어주고 병고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찬양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그 복록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함부로 어떤 사람을 험담을 한다든가 저주를 하는 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 선한 양심이 세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내가 하는 말이 너의 가는 길에 복록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심중에 깨달으면,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한 이친 거예요. 우리 입에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그 중심 사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인생이니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참으로 존귀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손을 댈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유는 어떻든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을 빌어줄 때, 따라서 축복을 빌어줄 때 생명나무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 생명나무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은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을 찌르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세상에 높아질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달고 뭐가 나가느냐 하면은 혀를 금하야 하고 악한 말을 그치하고 그 입술의 괴사를 말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칭해서 악에서 떠나가라.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나의 가는 곳은 축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영생의 근원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게 다 지식이에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어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냐. 어제 그 기도가 안 막힌다고 하는 게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면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자나깨나 여러분과 내 입에선 형제를 축복하는 것 이상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왜 우리는 들고 재판관이 되어서 선악을 다루지만 사실은 성경을 좀 깊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저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손발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가슴에선 숨 쉴 기운이 없어 숨이 끊어져가는 마지막 말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 마지막 대답. 그 생명나무가 언제 오느냐? 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심정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막 먹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드리려고 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우리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둘 중에서 생명나무는 더디 이루는 것 같아도 우리 심령 속에 이 깊은 사연의 사건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사람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어떻게 사람 입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너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금식 그래서 하세요. 남을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킵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 먼저 받지 못하는 나가 변화받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거예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지. 이런 사실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손을 대면은 이 말씀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새 괴사를 버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데 왜 이게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것은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가 우평강도 차평강도한테 사랑을 빼는 그 사랑이 하늘에서 내린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바로 어떻게 내 자식한테 수없는 죄도 묻어두듯이 남의 자식은 하나님 보면 같은 자식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야, 내 몸이 아프면 남의 몸도 아픈 것이고 내 자식이 불쌍하면 남의 자식이 불쌍한 것인데 실은 이 본질적 사건이 이것이 내 입에서 그 열매를 볼 때에 동록이 그 말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창께 귀한 복된 성도들은 이 복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근본적 사실, 이것이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로키수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계속 그 입에서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화평이 나가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먹여라. 이게 화평인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듯이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를 먹으면 우리 마음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말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예수님 떡덩이가 돌덩이 되게 하세요. 그럴 적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먹어야, 따라서 말씀 먹어야 화평이 오는 거예요. 말씀 얘는 인간의 의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루 화평 그게 아닌 거예요. 근원적으로 여러분과 나는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분적 도덕관으로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안에다 동전을 넣고 흔들으면 동전 소리가 날 것이요, 이 안에다 담화를 넣고 흔들으면 담화 소리가 날 것이요, 이 안에 생명을 넣고 흔들으면 생명만 나올 것이요, 이 안에 축복을 받은 사람을 흔들으면 향기로운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 속에서는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아담으로부터 벌써 본질적 악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로 받아든 생명 자체가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지킨다면 그는 그 입에서 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으라가 아니요, 이 착함이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적 변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생명과 진리가 있으면 생명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요. 좋은 날 보기로 한다.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시편 34편 12절을 보세요. (34편 12절) 시작. 생명을 삼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혈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인 겁니다.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저를 변화시키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통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통회가 언제 옵니까? 형제의 죄가 내 죄같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볼 때 그 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육의 눈은 형제가 보지만 영의 눈은 형제의 죄가 내 안에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한 번 말씀 듣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이 생명 있는 말씀이 의인의 말씀, 예수님만이 의인인데 의로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피난처가 되어서 그 앞에 그가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로 이 사망을 해결합니까?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본질적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요, 이 세상에도 좋은 날, 축복의 날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이 본질적 사건 우리가 깨달을 때에 괜히 헛하는 것 가지고 이걸 다 놓치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 개가 내 바지를 물어뜯었다고 개한테 욕하면 개가 욕을 먹습니까? 개가 말을 들읍니까?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개를 그러면 수트를 패든지. 그래 상한 심령이 도대체 이것이 내 안에 안 될 때, 예?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은 안 나가고 악이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의인의 기도는 받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애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이것은 우편 좌편 강도의 다리는 꺾었어요. 왜 꺾었느냐면 숨이 안 끊어져서 그 나무에서 내릴 적에는 죽은 자만 내려요. 그래서 우편 좌편 강도는 참 안 죽어. 4시간 5시간에도 안 죽어. 여러분 사람 매달려서 4시간 5시간 죽을 것 같아요? 그게 한 사흘 일주일씩까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금방 돌아가시다. 그래 죽었나 봤더니 죽으셔도 뼈를 안 꺾은 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생명이 질기냐면 나무에 매달려서 형벌을 주는데 피를 다 줘도 안 죽어. 홈틀대고. 그러나 예수님 가보니 돌아가셨어. 그래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바로 그가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저는 의인이오다. 그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3시간이나 해가 멎이고 하늘에서 빛이 잊어먹어서 온 세상이 캄캄할 때에 예수를 창으로 찔른 사람들이 벌벌 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그걸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덤에서 나왔다고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입으로 많은 사람을 한 번도 저주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 입의 복록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내일은 내일에도 따라서 축복만이 빌어주자. 할렐루야. 이게 함정이에요. 내가 선악을 보는 게 함정이에요. 진짜로 영안이 열려보세요. 뭐가 함정이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함정이었다고. 제가 언젠지 모르게 이런 감동이 와서 이야, 무고한 사람을 죄로 묶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인생의 삶은 무적을 만들어야겠다. 무적. 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이상 나하고 손을 대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 세계 중에서도 제가 아주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해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냐? 회개하라. 천국 갔거나 그렇게 불러짓고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부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 김명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갔는데 그건 그대로 깨달은 대로 하고 지금 나라고는 웅덩이는 의가 없어. 진짜로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길뿐이 없구나.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단순해졌어. 내 안에는 내 말, 혀를 금하지 못하는 이 말, 악한 말이 나가는 이 입에서 그냥 꼭 사람마다 이 사람이 잘났어 그러면 잘났다 그러는데 그 사람 아들은요? 꼭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저 사람 착한 일 했어 그러면 나도 돈 있으면 착한 일 해. 또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생이 나라고는 존재는 세상에 60억 70억 중에서도 나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경쟁자는 난 없다. 예수님만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간다. 그저께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좋은 심령이 되어서 좋은 입이 되어서 좋은 혀가 되어서 좋은 말을 하면서 축복을 소유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끝나면 아침 대접하니까 그리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우리는 우매하고 참으로
율법이나 육의 눈을 벗어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열리신 우리들한테 부탁하시기를 사망에 매여있는 저들을 용서하고 죄악에 있는 저들한테 그리스도를 청하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주여, 이 해창평업기에서 이 강단에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 되게 하시고 자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이 생명이 양약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생명수 샘물을 먹음으로 영생하는 진리의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승리 목사님 며칠 있다가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보기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한 성도들 개개인의 문제가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성화돼서 선한 열매를 가득가득 메이는 2015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니까. 아버지 욥은 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고백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만이 존귀하고 예수님만이 존귀하고 성령만이 존귀하다고 증거하여 영의 나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